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깊은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 죽어가는 영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복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자신이 병들고 상처 입었음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에게는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건강하고 아무 상처도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의 말씀이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된 사람은 우리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매력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굶주린 여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그들은 우연히 자루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안에 굶주림을 채워줄 양식이 가득 들어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먹을 것이라곤 없고 눈부신 진주만이 가득했습니다. 여행자들은 그 귀한 진주들을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사막의 모래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세상의 것들에 굶주리고 목말라 육적인 쾌락과 슬픔, 기쁨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당장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굶주림이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의 마음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부요함을 갈망하고 그의 영혼이 영원한 사랑을 애타게 찾는다면 사물을 보는 그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값진 진주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든 여러분, 여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화살이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고통을 느껴본 여러분, 여기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것은 당신의 귀를 위한 음악이며 입을 위한 꿀이며 마음을 위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무런 병도 상처도 연약함도 영적인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거룩한 위로의 말씀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처럼 귓가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심각한 곤경에 처한 한 부류의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첫째, 죄로 인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악의 질병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슬픈 상태의 첫 번째 부분, 죄로 인한 질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죄는 불경건한 자들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악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것이 영혼을 나병으로 가득 채우는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인 양죄의 흔적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심판의 말씀이나 성령의 깨우침으로 양심이 깨어나면 이 질병은 더 이상 영혼을 마비시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은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세상에서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죄를 느끼는 것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만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 믿음 없는 죄의 자각은 이 땅에서 겪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죄책감은 우리 삶의 중심 샘물을 쓰디쓰게 만들어 모든 것을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모든 생명을 말려버리듯 죄책감은 평화를 말리고 희망을 꺾으며 기쁨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더욱이 이 죄의 질병은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사람의 몸에 생긴 나병을 고치는 것이 사람의 영혼에서 죄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 그 본질 자체를 오염시키기에 오직 기적을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눈물은 심장 깊숙이 파고든 질병을 씻어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세정제일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자가 되어 죄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죄가 침투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장소는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죄의 현존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한번 우리 본성을 장악하면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날아갈지라도 우리의 타락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힘, 이 독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병은 인간 외과이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도다. 세상에 어떤 끔찍한 질병도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이지만 영혼의 병인 죄에 대해서는 세상에 의사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의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 안의 죄조차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철학도 그 어떤 자기 수양이나 노력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없고 그곳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위한 연고는 길르앗의 들판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죄로 병든 영혼의 의사는 이 하늘 아래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땅에 속하지 않은 것이 이 병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연고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써 이 질병의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거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상한 자를 위한 유일하고도 유일한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이제 이 곤경의 두 번째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많고 내 죄가 무거움으로 내가 원수처럼 너를 치고 잔인한 자처럼 징계하였노라.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의 악한 결과를 보고 느끼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은 동정심 없이 고통만을 주려는 원수가 입힐 법한 깊은 상처를 내십니다. 주님은 이 일에 있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깊이 베고 아프게 치십니다.
어떤 외과의사가 치명적인 종양을 뿌리 뽑기 위해 날카로운 칼로 살을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주님은 진정한 엄격함으로 우리 자기 사랑의 뿌리에 도달할 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히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아픔은 날카롭지만 유익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시기 위해 상처를 입히시고 살리시기 위해 죽이십니다. 그분의 폭풍은 우리를 구원의 바위 위로 난파시키고 그분의 폭풍우는 우리를 겸손한 믿음의 아름다운 항구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곤경과 절망 속에서 두 번째 주제인 특별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가련한 영혼이 절망적인 고통에 빠져 있을 때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 개입은 첫째로 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사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능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개입은 신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효과적입니다. 주님이 손을 얹으시는 모든 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무엇이 주님을 좌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지혜를 당황하게 할 것이 무엇이며 전능한 힘에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씀하시면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자에게 건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면 깊은 상처와 베인 자국들이 즉시 아물 것입니다. 또한 이 개입은 이중적인 비극을 모두 해결하기에 가장 완전한 일을 수행합니다.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면 한두 개의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반만하지 않으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분은 내가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분은 질병과 상처를 모두 치료하실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내가 한다면 내가 건강을 회복시켜 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값없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인간의 공로 없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장엄한 무조건적인 성격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독특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하며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말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죄인의 선함에서 자비의 이유를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악한 자들의 거짓된 입에서 자비의 이유를 찾으시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조롱과 멸시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내가 거룩하거나 선한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세상이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저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아무도 저 예루살렘을 찾지 않는다라고 조롱할 때 주님의 긍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감히 그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녀를 찾고 그녀를 고치고 그녀를 회복시키리라. 나는 그런 조롱을 견딜 수 없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꾸짖고 매를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길거리에 나갔을 때 낯선 사람이 그 아이를 발로 차기 시작한다면 아버지는 분연히 일어나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심하게 야단치던 바로 그 아이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적절히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분노의 방향을 바꾸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악에서 선이 나오고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신비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라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낙인 찍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의 표를 찍으셨어. 나는 결코 축복받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느끼는 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라 불렀으므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에 의해 치유받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의사와 매우 가까이 지내십시오. 병이 나았다고 해서 의사를 멀리하는 어리석은 환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 때문에 의사 곁에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 질병인 죄는 갑자기 재발할 수 있으니 치료자를 가까이에 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낮의 해가 당신을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자주 그분의 정밀한 진찰 아래 자신을 두십시오. 이 위대한 의사에게 가서 당신의 숨겨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당신을 살피고 시험하여 당신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게 하여 당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정직한 탐색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칩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께 수색을 맡길 때 우리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위대한 치료자의 처방에 항상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분의 명령 중 일부만 따르고 나머지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은 전체로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중 사소한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의사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제한이나 의문 없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당신의 치료는 놀랍게 작용합니다. 구원자께서 당신을 완전히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은 결코 좌절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한 사람에게 모인다 해도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치유되었다면 당신의 은인에 대해 좋게 말하십시오. 이웃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이 웅변가가 아닐지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이야기를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야기를 망칠 뿐입니다. 가능한 한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아침 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건강을 회복시키며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병들고 상처 입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믿었고 주님은 저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영혼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